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0장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자신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신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이 아비멜렉의 닫힌 태를, 그 집안의 닫힌 태를 열리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집안의 닫힌 태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닫힌 태를 열게 되도록 기도한 아브라함, 그 집안에도 역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이 성경 기자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21장 1,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지 말했다,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잘 살려서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재의 5번째 줄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1장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10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던 늙은 부부에게 자녀가 생겼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9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만 아니라 개역 개정판 성경도 이삭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더 중요하고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한번 성경을 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약속하십니다. 또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로 갑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25년 어간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17장 21절로 다시 가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할 겁니다. 한 해가 더할수록, 아니 한 달이 하루가 지날수록 나나 사라가 자녀를 낳을,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점점점 줄어드는데 하나님 지금 낳게 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가 됐을 때 아들을 낳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야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조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내 자녀의 형편이, 나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다음 보시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1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쇠약해지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려워지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무력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점 무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임상은 목사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한인 장로교회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상은 목사를 바라보거나 제일한인 장로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약해지고 무능해질수록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하면서 기도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인들은 내가 약해질수록 내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약해질수록 우리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포기한 듯 보입니다.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 사라를 이방 왕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초자연적으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심으로써 다시 사라를 돌려받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해지면 하나님 점점점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함이고 내 안에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인데 이상하게도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더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단지 머리로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길을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내게서 나오는 말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 행동은 그렇게 돼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근데 나를 통해서는 아니야. 현재 내 모습을 봐.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누구보다 잘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수 없어. 나를 통해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사라를 이방 왕에게 보낼 때는 그런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니야. 나를 통해서는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너무나 불순종했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여러분 너무나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가장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도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이 불순종하고 악하고 내뱉는 말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악하구나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절규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갈 때까지 지켜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순종함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치성을 다해서 빌면 그가 비는 신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과거 보러 아들이 저기 멀리 한양까지 수말리길을 갈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주무시는가요? 안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 추운 날에도 씻고 정한수를 떠다가 그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게 비는 그것이 이 한국의 어머니들, 이 한국의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종교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성을 드리는. 근데 그런 걸 뭐냐면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 인간이 빌어서 어떤 뜻을 이룬다는 거. 그게 샤머니즘인데, 그 샤머니즘이 어디 안에 들어왔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치성을 드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 내 꿈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신앙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뜻을 치성을 들어서 빌림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외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가 계속해서 말하고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떠났지만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첫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아무리 인간이 실패해도, 아무리 인간이 연약해도, 아무리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한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 클라이막스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믿음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믿음은 내 방식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ESV라고 하는 영어 버전은 visit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냐면 권고하셨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돌보셨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인데, 이건 문자적인 의미는 방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파카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90세가 되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의 태를 여시고 사라의 태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5년을 지내오면서 남편 믿고 그 남편을 믿고 그 고향 땅을 다 떠나왔는데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2번씩이나 자신을 외간 남자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또 25년 동안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들 낳지 못하는 여인이 겪어야 하는 수치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또 어떠했습니까? 도저히 어쩔 방법이 없어서 첩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는 그 여종으로부터도 멸시를 당하는 그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라는 놓여 있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들 낳아라 이렇게 전능한 힘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라를 방문하시고 그 사라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데 인생이 저렇게 잘 안 풀리는가? 하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잘못된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세상적인 이 복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나 말을 뱉을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그렇게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하시고 싶은가요? 빨리 도망가야겠죠. 더 많이 저기 하기 전에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다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비록 내 몸은 병들었지만, 비록 내 인생의 어떤 관계는 끊어졌지만, 비록 내 인생에 남들이 겪지 않았던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지금도 지내고 있지만, 사라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사라에게는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시고 수천억 개의 별들과 은하수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수억 개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의 세포가 하나도 한치의 뒤틀림도 없이 운행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사람 인생에는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 우리는 잘 견주어 봐야 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힘든 인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파카다 하시는, 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나의 영적인 태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최고의 복이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인간들이 보기에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기에는 고난의 십자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순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라는 나이 90세, 그러니까 65세 때 남편 따라 부름받아서 25년의 인생을 살고 90세가 된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음으로써 그렇게 자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자기를 돌보시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번에 그 네모를 보시면 세상 종교는 인간이 깨달음과 해탈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 나서는 고행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찾아오시는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다는, 방문하신다는 단어의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참 위대한 깨달음을 많이 얻었죠. 불교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조각이 아니라 쪼개어진 진리 한 파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석가모니는 그 진리의 파편에 불과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수많은 고행을 하고 그 진리를 찾아서 나서고 헤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찾아서 헤매므로 얻는 그런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그런 가치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라의 출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출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상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것. 직접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는 것. 또 하나 초월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인의 태를 여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상한 사랑과 초월적 능력이 어우러져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능력은 나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하셔도 이 죄인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다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은 겁니까? 100살 때 낳았죠. 그런데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그러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25년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25년 전에 그가 하란을 떠날 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제일 밑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간 겁니까? 모르고 간 겁니까? 모르고 간 거죠. 그래도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만 가르쳐 줬으면 오늘날처럼 뭐 내비게이션으로 주소 찍고 뭐 라이턴 랩턴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적지라도 있으면 헤매서라도 갈 수는 있는데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85세 때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자야 한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날 자야 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에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자로. 그리고 99세 때에 다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도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25년을 지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는 아마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또 엘리에셀을 자기 종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겠다. 첩의 아들 이스마엘로 장자로 삼아 대를 잇겠다. 이런 구상은 내어놨지만 성경의 어느 곳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부인하거나 믿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셔서 곧 네가 아들이 너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 조롱의 의미로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긴장감과 또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찌됐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의 삶에서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꿈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꿈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원대한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이 다음 식사를 먹음으로써 새 힘을 얻을 거라는, 그러니까 다음 끼니의 식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아우슈비츠에서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견디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5번에 세 번째 줄 보면 아우슈비츠의 대학살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원대한 비전이 아닌 한 끼의 식사를 기다리며 내일을 기다리는 소박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평범한 일상에 대한 성실함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절망을 넘어선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원대한 꿈을 꾸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내 삶에서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성실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대한 꿈만 꾸는 사람은 내 현실의 삶에서 충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대한 꿈과 내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 차이가 크거든요. 그 폭이 너무나 현실의 삶은 좁고 그 깊이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더한들 그 큰 꿈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생각하고 현실의 삶이 불성실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불성실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가? 내 하루하루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에 내가 성실한 겁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말 한마디를,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삶에 충실하면, 물론 그것이 쌓여서 업적이 돼서 원대한 꿈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러나 그렇게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먼 미래의 큰 꿈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건 올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자잘한 것에 내 목숨 걸지 않아. 한 번 오면 거기에 내 모든 걸 걸고 한번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내 이 믿음을 보시고 쾅 터뜨려서 그 일을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100세가 돼서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자신의 육신이 쇠약해져 가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내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 내 삶을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작은 일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서 대하듯이 하게 해 주십시오.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어떤 말을 제일 빨리 배웁니까? 네, 제가 또 말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나왔어요. 빨리 배웁니까? 그런데 빨리빨리라는 말을 이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다 안다고 그래요. 빨리빨리. 근데 이제 조금 더 한국말을 배운 그 외국인들은 한 단어를 더 배운다. 천천히. 그러면서 빨리빨리 하지 마. 천천히 해. 이렇게 어눌한 외국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빨리빨리의 기질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한국이 40-50년 만에 이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고 OECD 국가가 되고 경제 규모로 5위에서 10위 사이에 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 그 빨리빨리의 기술 때문이죠. 그 경제 성장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은 4분의 1이 못 되지만 4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유교와 불교가 뿌리 깊은, 샤머니즘이 뿌리 깊은 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부흥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사고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서 거기서 수십 명의 노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을 그 손목을 이게 다 묶어놨대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에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수면제를 계속해서 놓고 진정제를 놔서 그냥 이렇게 멍멍하게 의식이 없이 조용하게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요양병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이 그런 병원인지는 모르지만 그 요양병원에 그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익명으로 기자들에게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손이 묶여서 죽은 채로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차에서 한 번은 화재가 일어났고, 한 번 그 불량 브레이크인 줄 알고도 그것을 구입해서 앞 전동차를 들이받는 일도 생겼고, 또 한 쇼핑몰에서는 용접을 할 때 반드시 그 주변에 이렇게 보호막을 설치하고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용접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도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 연달아서 일어나는 게 열 몇 건이 큰 사고, 수십 명의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정신을 가지고 이룬 것도 많지만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단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빨리 어떤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고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이 자아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무릎 꿇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이 줄어들고 그런 마음이 조급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런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그러한 사고는 영적인 엘리에셀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인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빨리빨리의 자녀가 아닌 영적인 이삭을 낳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고난의 시기가 있고 기다림의 시기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복을 가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복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고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 여러분 뭐를 가장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6번 밑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7번에 이 빨간색으로 된 복음성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기다림의 궁극적인 그런 대상은 우리의 꿈의 실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복음성가 가사의 첫 번째 줄 오른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가사가 얼마나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길 끝,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 내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는 그 끝의 길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볼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그러한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갔던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좁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넓은 길로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의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좁은 길을 가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이 그 인생의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상에서 이룬 업적이나 이상에서 우리가 이루는 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만은 남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걸어간 그 좁은 길 끝에서 만난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만큼은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 길을 완성하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 4절,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준으로 나눈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임하신 후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 전에도 삼손에게도 임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존재 자체에 내주하신 것은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최초입니다. 한 번 임한 성령이 결국 떠나지 않는 영원한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임재 이전에 인간은 불완전했습니다. 교회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 비겁하고 거짓말장이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순교할 만한 그 용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기다려야 하는 그 대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저를 주관하시고 사로잡고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제가 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일하시는 그 힘의 강도는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점점점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에게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성령의 내 인격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힘이 커져가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로운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내 뜻과 계획이 내려놓아지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지배하는 것, 내 부족한 인격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 임재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밤에 그런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기다립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무능함과 전적 부패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온전한 것도 생각할 수도 조차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그러한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다리는 일이 쉬운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참음으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 참음에 해당되는 히포모네스는 인내를 가지고 견딤으로 쓰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9번에 보면 고통과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고통과 인내 속에서도 바라보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예레미야가 3장 26절입니다. 기다림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즉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린 끝에 반드시 이삭을 낳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처럼 25년이나 되는 과정,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지만, 어떤 기다림은 짧은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에 내 방법대로 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그런 극적인 기다림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정말 진정한 기다림 중에 하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6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무엇을 얻는가?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21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거기에 하갈이 이제 이삭이 태어난 후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는 그러한 비극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첩과 그 첩의 아들이 쫓겨난 것이죠. 그렇게 쫓겨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누가 보지 못하는 겁니까?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뭐하고?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16절에 보지 못하겠다라는 단어와 19절에 보고라는 단어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갈이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극적 상황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그 비극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갈증으로 죽어간 아들에게 마시게 할 샘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59-2번에 보면 이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풀 수 없었던 문제의 해결책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을 불평하고 하는가? 아니면 그 상황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려고 하는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9절에서는 보지 못하겠다, 또 보고라는 단어가 서로 대꾸를 이루었는데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16절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 다음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화살을 한 번 쐈을 때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m, 그러니까 한 몇 피트죠? 한 100피트 정도 됩니까? 예, 100피트인지 10피트인지 잘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300m 정도 떨어진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눈으로는 그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우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10대 그 젊은 아이가 목이 타들어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를 아마 원망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소리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생모로서는 그 아들의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300m쯤 떨어져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보고는 있지만 그 소리는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묘사,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뭐 하며 우니? 소리 내어 우니. 소리 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16절에서는 누구의 소리가 강조됐습니까? 하갈의 소리. 하갈의 우는 소리가 강조됐는데 17절에서는 어떤 소리가 강조됩니까?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하갈의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응답했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이 1000피트만 떨어져 있어도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높은 하늘에 계셔도 인간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우는 소리가 고통스러워 300m가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듣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울음소리에 응답하러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9-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감아버린 눈을 뜨게 하시어 구원의 길을 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진짜 원인은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의 근시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근시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갈처럼 정말로 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 고통의 자리로부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피해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절부터 34절인데요.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와서 언약을 맺자고 했습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군사력을 갖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에 불과합니다. 아비멜렉은 수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도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부끄러운 삶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이 그런 초라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한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미 읽었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요셉을 그 집안의
총무 집사로 세웠던 보디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의 인생 형통하고 네가 있는 우리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보디발이 그런 말을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대한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아비멜렉이 와서 나와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없었고 100세나 되어서의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중에 있었지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강한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와 사라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연약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참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참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약할 때에 강해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약해져 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더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짐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하며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적인 대상이 우리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의 길,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길 끝에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단지 기다리는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의 평범한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가장 작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내 공동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대한 꿈은 아직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그 작은 일에 작은 사람에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25년의 그 삶 중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제일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분들이, 이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버리고 실족한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 교회가 잘 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개교의 영광이 아니고 어떤 한 인간 목사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길은 영광의 길만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그 길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늘 자상한 그러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도 함께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밤에 특별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비전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굴복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성실하게 섬기하기 부족한 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가 먼저, 섬기는 자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이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한 사도들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쉬고자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하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불붙는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